자성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을 보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미리 택하시고 또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택하신 증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믿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택하신 자들, 창세전에 미리 택하신 예정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구원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43절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만인 구원론이죠.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 누가 믿어요? 택함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믿어 영생에 이른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다. 그 증거는요, 믿음이죠. 그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택함 받은 증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택함을 받은 증거죠.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대한민국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는 믿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어요. 다 비슷하게 또 알 거 알고요. 또 배울 거 배우고 세상 경험 있고 다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택함 받은 것, 예정하신 것, 이것 이외에는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것, 택함 받은 자로서의 믿음이 있다는 거, 여기에서도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너 예수 믿어. 그런 믿음이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저희 큰아이 정윤이가 돌잔치 할 때, 2004년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금 한 돈에 5만 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돌잔치에 이 금반지 많이 선물했죠. 뭐 돈 5만 원 주나 뭐 금반지 한 돈 하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금반지를 많이 선물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한 돈에 거의 70만 원이 넘어요. 한 2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20년 동안 10배 이상의 열 몇 배 그렇게 금값이 올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20년 뒤에 금값이 오른다. 그 사실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면 20년 전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은행빚을 얻어서라도 금을 사 두었겠죠. 은행빚 이자 갚는 것보다 금값이 더 오르니까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은요, 내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에이, 정말 그러겠어? 올라도 그만큼 오르겠어? 내가 그냥 은행에 저축하고 예금해 두는 게 더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믿음이 없으면은요,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믿음은 순종과 연결시킵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순정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있는가 아닌가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요. 또 사역을 하실 때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거든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 일부 믿는 자들이 있었고요. 또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는 자들이 있고요.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요. 귀신을 내쫓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믿느냐? 2000년 전에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그 유대 지방에 얼마나 많은 병자와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많은데 모두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죠. 모두를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자들,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는 자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이 택함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죠. 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교회 다니고 다 구원받으면 정말 좋죠. 누가 그것을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들었지만 택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동체 안에 그 3년간 머물던 사람들 중에 그 사람 중에서도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12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목사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도요, 택함 받지 못해서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지만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말 택함 받지 못한 자, 진짜 믿음이 없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끊임없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야죠. 제사는 모든 사람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숭배로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라도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렸습니다. 밖에서는 우상숭배하고요.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제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믿음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배 행위는요. 종교 행위는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오직 믿고 순종하는 것은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내 가운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마음, 믿음이 없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믿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으면 그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들이 믿어 속히 구원받아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명절이 우리 가운데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45절에 나온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놀랄 일이 아니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들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이 있고요.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을 때 유대인 신자들은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들에게도 임했구나. 그런데 이들은요, 기뻐하기 전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종의 구원은 유대인들의 것이다라는 편견과 선입견이 그들의 눈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아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져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다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또 자라오고 또 내가 믿음 생활에 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것이 옳아, 이것이 맞아.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은 생각처럼 여겨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그것이 옳게 여겨지고요. 아무리 맞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생각, 내 주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안에 편견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모든 편견을 우리가 다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개혁이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바라보시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다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또 정반대로 또 저 노숙자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믿음의 영구가 우리 구원을 좌우하는데 그런 거 따지지 않고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던 부자들 또 노숙자들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 가운데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이죠.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그 내 생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모든 편견을 우리가 다 내어버리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정말 바라보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요. 감사와 축복의 마음으로 모든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과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이라고 하면 나에게 믿음 있고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여 주시고요. 내 안에 그런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주변에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이웃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함께 믿어 구원받는 주의 백성 되어 줄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예심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 생각, 내 주장,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 가운데 깨끗이 나음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예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제 일교차가 심해지는데 어르신들과 아이들 호흡기 질환 걸리지 아니하도록 또 군에 있는 청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삶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문제와 마음의 상처받은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채우신 회복과 위로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저희 교회와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